오늘 말씀은 창세의 시작, 존재의 근원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구정이 눈앞에 다가왔네요. 우리에게는 두 번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정과 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직장과 생활 속에 일을 하고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날로 연락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루 범하면 한 주일이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구약은 그 인생이 얼마나 귀중했으면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죽는다는 것은 한 주 동안의 삶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은 그죠? 인본주의가 앞서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이용해 먹지요. 피곤해서요, 너 잠자서요, 친구 만나서요, 바빠서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인본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좀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의 시작, 존재의 근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내용이죠. 성경에서 창조하다라는 것. 저 창조하다는 말은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무의 상태에서 물질의 구성 요소를 만드는 창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고, 두 번째로는 또 창조가 물질로 유용한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지식,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있어서 먼저 그 근원이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계신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제로 해야 됩니다. 오늘 신앙에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고 어떤 것도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불법적인 삶을 사는 거죠. 왜 불법적인 삶이냐? 불법적인 삶이 범죄자의 삶인데,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 안 했으니까,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불신의 죄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떠한 선행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옥이지 당연히요. 자, 하나님 없이는 어떤 구성 요소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창조하셨는가? 언제 창조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 자신의 태초를 말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태초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 말하는 태초는 영원 전이 아니죠. 예, 우리보다 그 이전 어느 한 시점이죠. 시점에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그렇죠? 어디서? 자, 잘 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위치가, 우리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자연의 원리가, 우리가 사는 우리 은하계, 우리 태양계, 우리 사는 이 지구,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를 이룬 장소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창조했는가를 오늘 1장 전체에서 설명하죠. 무엇을 창조했느냐? 빛을 창조하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 속에 땅을 이끌어내시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땅의 동물들과 6일째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만들어서? 그죠? 만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렇죠? 성경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예, 옛날 성경은 가라사대 이렇게 설명하죠.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말씀으로 다 만들었어.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과 내 생활 속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마디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천군천사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질서를 회복하시고, 그죠? 장차 그 말씀이 우리 죽은 몸도 부활하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렇죠? 왜 만드셨느냐? 그렇죠? 왜 만드셨느냐?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만물 속에 우리 여러분과 나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인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거듭난 뒤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이 생명이 자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기적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걸 보면은, 예를 들어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 홍해의 깊이는 6인치밖에 안 되었고 갈대밭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예. 유명한 분들 속에는 상당히 무신론 같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걷는 거 아니다. 예, 물이 얕은 옆에 갈대밭으로 빙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공부를 하고 있던 한 학생이, 예, 선생님, 바로 그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기분이 어쩌나 갖고, 무슨 기적이고 무슨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전 군대를 6인치 깊이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서 빠뜨려 죽인 것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뒤에 성경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의 눈에는 안 될 것만 보이는 거예요. 믿는 자의 의식은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그죠? 될 일만 봅시다.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아니요? 예. 사람은 하나님을 대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난제가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맡기고, 그렇죠? 이런 게 안 되고, 저런 게 안 되고, 뭐 기도해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불신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딱 갖고 주려고 해도, 그죠? 줘봤다 사단이 다 집어먹겠다. 줄 수가 없는 거야. 예. 불신을 이기는, 의심을 이기는 회의적인 신앙, 오늘 십자가에 다 못 박읍시다. 하나님의 창조가 못 이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공허하고 혼돈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뭘 가르친 줄 아세요? 창조 속에 우리의 영혼을 가르치는 또 한편의 교훈이에요. 공허는 허무를 말한 허무. 수많은 인생이 허무하게 살아요. 예. 이러한 인생은 어둠에 잡힌 인생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생이 혼돈과 공허 속에 살다가 남 따라 장가다가, 그렇죠? 예. 인생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아야 돼요.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에 잡힌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뭘 모르고 있어요?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그죠?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말씀에 스파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니까 3절에 빛이 있으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신실한 영이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혼돈하고 공허하여, 그죠? 본질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운행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할게요.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볼 때는요, 모두가 비생산적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생산적 인생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기업을 성취해 가는 거. 이 생산적 인생이에요. 비생산적 인생은 현실의 가치에 빠져서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흑암이란 거죠. 흑암. 이 흑암이란 것은 다른 말로 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성경에서는요, 영의 등불이 꺼진 인생은 추해요. 사고방식이 추하고, 말이 추하고, 행동이 추하고, 그래서 요한 1서 1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어두운 가운데 행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시편 82편 5절에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는 자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무각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인생이 회개치 아니하고, 이런 인생이요, 이런 인생일수록 더 교만해요. 이런 인생일수록 더 화를 잘 내요. 이런 인생의 특징은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야리야리하고, 약한 자에서는 확 누르고, 이 성격이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말씀처럼 회개치 아니하면은 이들은 이제 영원히 쫓겨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는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불러대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들을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에 잡힌 인생은 흑암의 세력,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은 다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3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어둠의 일을 벗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굉장히 혼란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빛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은 있으나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가지고 서로 그죠?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이 그의 머릿속에 혼합되어 있어요. 이 혼란이라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기도의 빛이 부족해서 그럴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요, 그 빛은요 태양빛 아니에요. 달빛도 아니에요. 전기빛도 아니에요. 영의 빛이에요. 영의 빛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 안 하고 그저 좀 어떻게 해요? 자꾸 머리로만 쓰는 게 그렇게 말이 혼란스러워. 이번 기도회는 사순절까지니까 그죠? 빛의 체험을 합시다. 빛의 체험을 합시다. 예, 이거는 밖으로 안 보여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빛이 체험이 되면 한 며칠 동안은 눈을 감아도 환해요. 그런 경험 있었죠. 예, 빛이 속에 들어오면 눈을 감아도 막 환하게. 주님을 몰랐다면 그렇죠. 내 속에 켜지는 영의 등불을 몰랐을 것이죠. 그리고 또 뭐입니까? 막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흑암은 내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고 이것이 나의 삶의 고난이 됩니다. 우리 생애의 역사 속에서 그렇죠? 외적으로 물질이 풍요하고 건강할지라도 흑암이 들어오면 정신적 괴로움이 그 영혼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물질적 고난도 있고 몸이 아파오는 고난도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꼭 믿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신다. 뭐 하신다? 운행하신다. 운행이 뭐인 거 아시죠? 그렇게 주님께 손 내밀어 운행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손으로 잡는 게 아니야. 심령의 손이 잡아야 돼. 예. 주님을 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만남에 맨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 마음에 어떤 것으로 갈라지느냐? 윗물과 아랫물, 이거는 회개예요. 회개.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니까. 우리 회개할 때 눈물 흘리죠? 회개도 막 눈물 흘리잖아요.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져. 빛이 있으니까 갈라지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낮과 밤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 가르치는 이 창조의 역사는 무엇이에요? 뭐 천지 창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새 사람 되는가를, 그죠? 천지 창조의 원리가 우리 영혼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거듭난 새 사람이 될 때 일어나는 영적 현상을, 그렇죠? 물질적인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말입니다. 생명은 빛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 무엇이 들어와야 돼요? 예, 빛이 들어와요. 일단 빛이 들어오면요, 그렇죠? 윗물에 속한 것과 아랫물이 갈라진다 그랬죠? 예, 나누어지는 거예요. 딱 나누어지니까 소망이 딱 뜨게 돼요.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물 아래에 있는 땅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예. 거기 믿음에서 일어나는 소망이에요. 땅 속에, 물 속에, 혼돈과 공허로 물 속에 있었던 마른 땅이 떠오르고, 거기서 각양식물이 다 나죠. 예. 각양식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요, 소망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그 밑에 역사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꽃이요, 아름답지요? 빛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음식을 우리가 먹지요? 이 빛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게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이 무인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원래 그 본질이 영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과정을 갈 때는 혼돈과 공허에서 분별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충만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빛의 충만입니다. 빛이 충만할 때 첫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빛의 본질은 선이라는 뜻이에요. 빛의 본질이 뭐라고? 선이에요. 예. 빛은 생명을 낳기 위한 창조 목적의 기능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뭐 온열치료, 원적외선 치료, 이 다 빛이죠. 비록 그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일지라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예. 어둠은요, 어둠은 뭐냐? 박테리아, 곰팡이, 뭐 바이러스, 군, 이런 것이 빛에 의하여 처리받는 것이에요. 그런 건 다 어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빛을 우리가 주로부터 빛을 많이 입을수록 우리는 내 자신이 변화가 뭐냐면 선한 것으로 증거하는 자로 바꿔지는 거죠. 선한 것으로. 그것이 그런 대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기 행상을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자기 행상을. 빛을 입은 사람은 점차적으로 삶의 조화를 가져옵니다. 예. 빛을 따를 때 내 인생은 낮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빛으로부터 돌아설 때 내 인생은 밤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빛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 그렇죠? 심령의 빛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그렇죠? 주를 경배하는 예배. 주의 율례와 규례라는 빛의 길입니다. 율례와 규례는 빛의, 그죠? 길이요. 빛의 집을 짓는, 그죠? 생명의 회로. 생명의 회로예요. 빛의 길은요. 그래서 빛이 더할수록 나들 만들어냅니다. 빛이 더할수록요. 빛이 없는 건 밤이라 했죠. 그래서 이 밤은 객정과 쾌락과, 알겠습니까? 예. 이 타락의 소욕을 가지고 들어와서 근심과 걱정과, 그렇죠? 예. 죄와 악을 맺게끔 만들이 선악과거든요. 예. 겉으로는 달콤한 거 갖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죄와 사망을 낳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죠? 예. 빛의 노선을 추구합시다. 그 마귀가 싫어해요. 우리 옛사람, 어둠에 속한, 육에 속한 것이 싫어해요. 그런데 힘쓰고 애쓰세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힘쓰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방도세 이기잖아요.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줬죠. 예. 우리도 힘쓰고 애쓰면 천사가 도와줘요. 그 조금 하다가 그만 차버리자면, 아유, 진짜 짬이나 짜. 이렇게 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죠. 빛을 받으면요, 이 땅에 있는 만물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밤하늘에, 그죠? 별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달 슈퍼문, 그죠? 달 얼마나 크게 떴는지 사진에 보니까 막 깜짝 놀라서 달이 저렇게 달이 크다니. 그 달빛에 글을 읽어요. 얼마나 달이 컸는지. 그런데요, 그 자기 빛 아니에요. 태양빛 받아서 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은, 그렇죠? 우리도 그 은혜를 반사하는, 그렇죠?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물을 조성하는 창조력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많은 경우 세상의 사상과 유행과 풍습에 물들어져서 상당한 것이 어둠에 있습니다. 어둠에 있어요. 그게 길들어지고 물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혼돈과 공허한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갖고 먹고 누리며 살면서. 그렇게 천년 살아봤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죄만 더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그렇죠? 맨 처음에 뭐 하자고? 기도줄 회복하자. 따라합시다. 기도줄 회복하자. 아멘. 예. 보이지 않는 빛은요, 기도줄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말씀줄 회복하자. 말씀줄 회복하자. 예. 찬양과 예배줄 회복하자. 예. 찬양과 예배줄 회복하자. 아멘. 예. 그러면은 빛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들어옵니다. 예. 딱 때가 되면은, 빛이 들어오면은 정신이 맑아지고 의식이 달라지고 지혜가 임하고 지식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내 환경에 눌리고 붙잡힌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갑니다. 나갑니다. 예.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되면 반드시 천사 보내줍니다. 천사 보내주셔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올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하는 이 기본, 우리의 모든 것의 창조의 근원 되신 이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행상으로, 하나님의 이긴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반드시 믿을 때 영광 돌리는 삶이 올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차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